우리 성서대학 우리 강의 및 오늘 예배 속에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우리 성서를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점점 맞춰지는 시간이 되는데, 말라기까지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분간 쉬었다가 신약은 좀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교재 시간이 너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러분 책을 구입해 놓으신 분들은 이거 구입해 놓고 또 중단됐나 생각하지 말고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하박국 하면 호박국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이 있냐 호박국이야 막 하면서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어떤 시대든지 다 있는데 이름이 특이할 때 의아하거나 관심을 끌게 돼요. 제 이름도 관심을 끕니다. 홍순대 그래 막 깔깔깔깔 웃고, 제가 군대 생활에서 이름 때문에 덕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소용연대에 쓰는데 자대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소용연대 논산 연무대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꼭 떠날 때는 소원수리를 받습니다. 소원수리. 그래서 어떤 내무반장이 무슨 나쁜 일을 했냐, 맞았냐, 무슨 있는 것을 다 써봐라 해가지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영창도 가고 또 표창도 가서 받아서 휴가도 가고. 근데 이 명찰의 이름을 그게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길면 열흘 아니면 일주일에 다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다음에 검사 다 맡아서 훈련소로 이제 훈련받는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5일 걸린 사람도 있고 일주일이 보통인데 아주 최고 오래 있는 사람이 한 열흘 동안 돼요. 그리고 열흘 동안에 사제 옷을 입고 있다가 옷도 다 갈아입히고 이제 거기에 군대라고 하는 첫 관문을 적응하면서 굉장히 무섭죠. 거기는 계급장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계급장이 있는데 계급장만 보더라도 짝대기 하나 있는 저기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짝대기가 4개다가 거기 갈매기 하나 있으니까 하사니까 막 할아버지 뭐 고대 할아버지 그런 정도 되니까, 야진 잠바를 딱 이렇게 의자에 걸쳐놓고 나중에 어디 갔다 오면 지네들이 딱 입고 일어나 장정 어린 계급에서 장정이라고, 장정. 그러면 야 내부장못이다 막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군기가 잡힌데, 나중에 보면 장정이 조금 오래 있는 장정이 내무반장 옷을 입고 딱 그런 짓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힘들면 야 네가 내 옷 입고 주의 좀 해라 그러면 계급장으로 딱 해서 말을 듣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소원수를 하는데 제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순대 하사님 휴가 보내주세요. 너무 사람이 좋고 뭐지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다 써놔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너무 잘하더라 이름을 몰라. 왜? 이름을 외울 겨를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냥 어느 하사님은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지만은 그에게 유익이 없죠. 근데 또 제가 잘못하면 또 영창 가기 절만해요. 홍순대 하사님 악랄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좋죠. 그래서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이름에 대해서 의아하거나 또 어떤 관심을 끄는 경우가 있다. 근데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신광경 장로님 몰라요? 옛날 죽은 적 있죠. 초롱초롱 뭐 빛날이 막 있잖아요. 초롱초롱 빛날이 7자. 근데 이 문서에 의하면 박차고 나온 놈이 굳세어라.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게 실제 있는 이름이에요. 박차고 나온 놈이 굳세어라. 이런 이게 남자 이름이에요. 근데 여자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그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민하다. 세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에 등재된 이름이 박차고 나온 놈이 굳세어라. 얼마나 앞에 이름 있고 뒤에 이름은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야 그런 이름도 정말이야? 뭐 웃음소리 아니야? 진짜 있는 거예요. 박차고 나온 놈이 굳세어라.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민하라.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성경에도 가장 흥미로운 이름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름이 단연 무슨 이름이에요? 하박국. 하박국이에요. 영어에도 이 발음이 좀 비슷한데 어느 미국 목사님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어떤 사람은 답변해서 이런 이름이 나와요. 유대인의 명절이다. 하박국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다. 또 월남의 어느 도시 이름이다. 귀신에 나온 영화의 이름이다. 뭐 또 그 영화 제목이다. 새로운 컴퓨터 상품이다. 지금 목사님이 하박국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설문조사했더니 그런 이름이 나왔다 이거요. 전자게임 이름이다. 허리 척추병이 이름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하박국 이름이 우리가 성경의 한 책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생소하고 좀 의아한 그런 이름 속에서 그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성경 덮어놓고 산 사람이죠. 뭐 영화 이름이다, 귀신 이름이다, 컴퓨터 새로 나온 이름이다, 척추병 이름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죠. 오늘 그러한 그 성경의 이름을 가진 하박국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2번 하박국은 선지자 중에 자유로운 사상가로 불린다. 자유로운 사상가. 그런 예언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따지는 이런 그 자기 생각에는 이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는가 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은 답변해 주시고 이런 형식으로 이 성경이 진행되어지죠. 그 예언 그 묵시라 이렇게 나오니까 예언이 되어야 하는데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아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답변해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비번 하박국의 이름은 히브리 동사 하바크에서 유래했는데 하바크 유래했는데 품에 품는 자 품에 품는 자 또는 끼얹는 사람의 의미로 본다. 그게 두 번째 저자 2번 저자는 하박국이다. 하박국. 이 하박국 1장 1절 거기에 보면 하박국 1장 1절 한번 보세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나오죠.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래 하박국서는 저자 이름을 따라서 지어졌어요. 근데 그 외에는 저자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미떼 아들 요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아도니아의 형제 누구누구만 하고 그 왕 이름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 왕이 몇 년도에 즉위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연대를 통해서 추적하면 그런 그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이 하박국은 그런 연계성이 없어요. 그냥 그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시대에 있었던 인물인가를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만은 한 세대가 하고 또 한 세대가 하고 몇 수백 년이 흘러오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 문서에만 알게 되는데 그런 어떤 사이드에서 근거할 만한 것들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 그 사람이 어떤 시대 사람이냐 누구냐 이것을 잘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비번 그는 네 직분의 음악가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어떤 근거에서 그러냐. 오늘 읽었던 그 19절 맨 끝에 부분 나오죠. 하박국서 마지막에 이 노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게 나오죠. 그래서 지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박국은 네 직분의 음악가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 네 지파 가운데서는 이 성막을 옮기는 그런 자손도 있어요. 고앗 자손 같은 경우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관리직에는 다 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직만을 하는 아론의 지파가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 또 그 아삽과 같은 사람은 그 아삽의 자손들은 이 노래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19절 맨 끝에 부분 보니까 이 하박국은 이 네 자손의 그 음악을 전공한 음악을 하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8페이지 기록 연대와 배경. 기록 연대와 배경. 하박국서는 주전 608년에서 60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서에는 구체적인 연대를 나타내는 왕이나 사건이 없어요. 왕이나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 참 추측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두 가지 내용이 시기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이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주전 605년에 침공을 했어요. 바벨론 침략이 임박했을 때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 번 유다를 침략했는데 유다가 망해서 없어져 버린 것은 586년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침략을 했던 일이 605년에 침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이 망한다, 그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으로 608년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없게 행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은 그 당시 유다에 대한 사회적 묘사이다. 가장 가까운 것은 여호야김 통치 시대인 것 같다. 그는 나라를 멸망으로 인도한 사악한 왕이다. 그의 통치 시기는 주전 609년에서 597년인데 그전 왕 요시아는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는 도덕적 종교적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선한 왕이에요. 그가 죽고 난 직후에 왕이 된 여호야김 시대가 가장 타당성하다. 그래서 하박국이 바벨론 침략에 앞서 예언했으므로 이 본수의 시기는 주전 608년에서 606년 사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언제 기록 연대가 되었냐, 배경이 어떻냐에서 우리는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하박국서의 특징이 뭐냐? 특징 네 가지가 있어요.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대화를 나눈다. 다른 선자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나 하박국은 선자의 호소로 시작이 되었다. 질문, 호소 쓰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선자들은 선포예요. 선포를 시작했는데 이 하박국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다른 선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데 하박국은 선지자의 호소로 시작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서 다른 예언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세 권의 영향을 미쳤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많이 듣죠. 근데 어디가 원조냐? 이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이 원조예요. 여러분 가로해 놓고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와요. 또 갈라디아 3장 11절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이 로마서에서도 나오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 인용을 했어요?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하박국서에 거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이 막대한 영향력을 주었다. 이게 신약성경 세 권에 쓰여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10번 어찌하여라는 불평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는 대조를 이룬다. 이게 특징입니다.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난다. 이게 특징이에요. 79페이지 처음과
마지막이 불확실한 확실, 질문과 답변, 불평과 찬양의 대조를 이룬다, 보인다. 그래서 대조가 여기에 빈칸에 적혀 있어야만 됩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D번 하박국 3장의 찬양시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한다. 자, 찬양하면 시편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시편 아닌 이 하박국에서도 이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그 3장에 있는 찬양시는 그 시편 중에 하나다. 시편에 있는 그 시 중에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늦으면 3시 40분, 빠르면 그 안에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인사하지 못하고 갈 겁니다. 오늘 인천공항에 5시 이전에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자유스럽게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안에 이걸 조금 남겨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하박국을 전체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예습을 해온 걸로 알고요. 안 물어봐도 되겠죠. 물어보면 또 안 하시면 쑥스럽고, 그러니까 이 쑥스러운 것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손 들어보라고 좀 하세요. 그래서 뭐겠죠. 모처럼 숙제를 해왔어요.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일 있죠. 오늘 안 한다고, 오늘 이제 내가 해올 때는 숙제 검사는 안 하고, 내가 숙제를 안 해올 때는 숙제 검사하고, 뭐가 안 맞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5번째 개관 봅니다. 개관. 구성, 강조, 초점 보면 구성에서 4가지로 구성이 돼요. 이 구성에서 크게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나오는데, 그 질문이 4가지, 그 질문이 2가지요, 대답 2가지인데, 하나는 첫째 질문은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은 바벨론 죄의 두 번째 대답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에서 구성의 결론을 내립니다. 강조점, 혼돈과 불평. 헷갈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헷갈린다. 그러면 확신이 없어요. 확신 쓰지 않으면 불평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왜 악을 행한 자가 잘 때 하나님은 선한 자를 흥하게 하시고 악한 자는 망한다는데 요 사이에 악한 자가 더 잘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자를 축복하신다는데 왜 그래? 결국은 혼란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고 또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그럴 때 이 혼돈이 되면 거기에서 방황이 되면서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 그 과정이니까 통과해야죠. 과정이니까 그것을 감당해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런데 혼란이 와버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를 알지를 못하죠. 그럴 때 불평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박국 선자가 그런 시초를 두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2번 봅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1번 하나님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한다. 누가?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을 해요. 2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유다의 악을 보고만 계실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언제까지 유다의 악을 보고만 계시냐 이거죠.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를 지면 망한다. 죄를 지면은 나라가 위협을 당하고 죄를 지는 개는 결국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가 고백한 그 설교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잘 섬겨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축복받는다. 이게 바로 이 어느 시대나 어느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설교의 핵심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잘 섬겨라, 말씀대로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래야 복받는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형통하다. 이게 메시지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했으면 그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복을 받는데 아무개를 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 딱 나와서 간증하게 하면 굉장히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감격과 실제로 증인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굉장히 어떤 구심점이 모아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계속되어서 당하고 오히려 저 사람은 빨리 망할 거야. 왜? 너무 못된 일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피를 빨아먹고 사람을 그렇게 사기를 치고 칼만 들지 않아서 그렇지 그건 강도야. 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 못 가. 그런데 의젓하게 대로를 활보하면서 다닌다 이거죠. 그리고 일이 잘 때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때 하늘도 무심하셔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잘 되게 만들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혼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일이 어제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유다의 악을 행했는데 그 앞에 선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서 계획을 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온 운동을 했는데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완전히 아버지가 일궈놨던 것을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생활해 버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악을 저지른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 잘 섬기면 복받고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망한다고 하는데 경제의 부흥이 일어나고 잘 되고 막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세상 말로 말하면 말빨의 권위가 없어진다 이거죠. 제가 개척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받고 하나님의 행복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라. 성경이 나왔다. 성경 찾아주면서 읽게 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읽어서 그 모든 걸 확실히 있게 말씀을 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눈에 어떤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안 나오고 완전히 날라리 신앙하는 사람이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개 씨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왜 어렵대? 아무개 씨는 그렇게 신앙생활 이 개떡같이 하더라도 왜 복을 받는데 목사님 설교는 틀리네? 하면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지금 교인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공기가 다 퍼져나가서 목사의 귀까지 들려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 권위가 없어져요. 그래 하나님 교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나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치 않은 말씀을 확신 갖고 강하게 담대하게 증거한데 그들은 아니라고 하니 나는 체면도 쓰지 않고 권위도 없고 말빨도 쓰지 않고 난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 열렬하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아무개 봐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못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아무개는 그렇게 개떡같이 신앙생활 잘 되는데 적당히 믿어야 된다. 내가 복음이 발생되어 나온 거예요. 무슨 복음이 발생돼요? 내가 복음.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적당히 믿어야 된다. 그럼 무슨 예화까지 들은 줄 아세요? 맑은 물에는, 아주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해. 적당한 물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깜빡깜빡 잡으면 정을 봤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대. 좀 적당하게 맑은 물, 어떻게 보면 구정물도 되고 어떻게 보면 깨끗한 물도 된 것도 같고, 그러면서 붕어를 바라마 하면서 적당한 물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막 색깔이 분명하고 강하게 확신 있게 믿지 말아라. 적당하게 믿으라. 그러면서 아무게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네. 색깔이 분명하니까 핍박받고 욕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느냐. 예수님은 조상도 알지 못하고 무슨 알지 못하고 막 하면서 얼마나 핍박 많이 합니까? 근데 적당하게 다닌 사람은 욕을 안 얻어먹어. 그러면서 내가 복음이 발상되어서 교인들이 설렁설렁 한다 이거죠.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저는 이 하박국 선지서에 읽을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더 강하게, 왜? 상황은 아무리 그렇게 돌아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은 말씀이다. 그래서 요사이 이러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내 귀까지 들려오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면서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실행하신다 하면서 더 강하게 외쳤어요. 외치면서 정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보십시오. 엊그제 내가 설교했을 때 이런 내용 하지 않았냐 하면서 정신이 바짝 나겠지만은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게 언제 몇 월 며칠 날 일어난 그 응답도 없고 계속 악의 몰이 들어서 잘 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하박국 선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실현되지 못한 걸 알고 실족할 뻔했다고. 근데 하박국 선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편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73편을 다 찾으세요. 여기 표시를 해놓고 시편 73편. (1절부터) 봅니다. 73,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할 뻔했으니 말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같이 읽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다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이라도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기가 그렇게 외치고 외쳤지만은 이것이 다 허사같이 되어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뭐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14절 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받으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핍박받느니라고 징벌을 받았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자, 하나님 그래도 그런 의문점 속에서 퀘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소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서
주여, 하나님 아시죠? 이 상황 아시죠? 깨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퀘션이 있고 도대체 해답이 나오지 않고 실족할 뻔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깨닫게 해주신다. 그 깨달음에 대한 고백이 보세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러니까 악인에게 평안이 있고 악인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서 미혹받지 말아라. 아무리 잘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파멸이 온다. 그러면서 어디에 뒀다고 했어요? 미끄러운 판에. 미끄럼틀을 아시죠? 미끄럼틀의 맨 위에서 정상이에요. 최고의 정상으로서 스타가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목이 집중되고, 야, 저 사람 대단해,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예, 결과 위주로 세상을 발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끄럼판에 딱 두셨다 이게. 쭉 내리면 그대로 끝나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파멸케 해버린다. 그래서 너 그거 부러우냐? 부럽느냐 이거예요. 부럽지 말아라 이겁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도저히 이해되는지. 다 망하도 그 집은 망하지 않는다. 다 망하도 그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순식간에 망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끄럼판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두 번째 이제 깨닫게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미끄럼판에 두신 악인. 두 번째는 이제 꿈에서 깨는 것 같다. 꿈에서 막 호화찬란하고 왕비가 되고 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호령하고 막 그랬을 때 여보 밥 먹을 시간 늦어서 딱 지금 여기야 어디야. 눈을 깜박깜박하게 되는 현실이야. 꿈에서 깼어요. 그래 꿈 깨는 순간에 얼마나 허무합니까? 바로 악인이 잘된 것은 그와 같이 꿈을 깨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보세요. 21절부터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기운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자기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판단으로 실족을 할 뻔했고 또 참 왜 이런데 저런데 하는 그랬던 그 의문이 성수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는데 두 가지로 깨달았어요. 하나는 뭘로 깨달았어요? 뭘로요? 미끄럼판에 두신 그 사건은 하나는 꿈속에서 하나는 우리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풀을 베는 것 같다. 농부가 야 너무 좋다. 풀이 무성하고 너무 좋다 했을 때 농군이 지게를 갖다 놓고 그냥 슥슥슥 나서 베어버리면 순간에 배임을 받은 것처럼 그 일을 깨닫고 나니까 확실히 세워지면서 내가 짐승과 같았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보세요. 25절 하늘에서는 주 위에 주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풍기시다. 그 수없이 제가 인용하면서 함께 있고 또 여러분 들었던 말씀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였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주를 멀리한 자 아무리 부자로 살고 권세가 있고 명성이 있고 저시면 절대 망하지 않아. 참 무슨 복을 많이 타고 나서 저렇게 살까 부러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쪽박을 차고 아무리 정말로 참 저 사람 만났다 망했다 끝났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복이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 시편 기자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에도 하박국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실족을 할 뻔했고 내가 말을 해야 말빨이 서지 않고 참 권위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바로 그분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그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끝난다 이거죠. 6.25가 터지고 난 그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굶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우리 한국은 굶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중공과 또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계속 후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굶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굶고 인육고기를 먹었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지원해 준 것이 다 끊기져 버렸어요. 자, 사람의 원조도 그렇게 귀중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여러분 복이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원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여 우리 가정을 지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생애를 지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관계를 지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지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내일 끊어진다 할지라도 오늘만 잘 때면 부러워해가지고 참 복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미혹에 걸려 유혹 걸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를 향해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질문을 했어요. 유다가 악을 행했는데 왜 악을 행하는 유다가 그 스스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우상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을 해서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박국의 의문점이에요. 우리 민족이 아무리 악을 졌다 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왜 바벨론을 침략을 하게 해서 나라가 망하시게 하시렵니까? 그러면서 캐션이 된 거예요. 물음표가 된 거예요.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하박국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네가 말했던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한다 이거예요. 너는 급해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다 나왔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정표를 준비하라. 사이판을 바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이정표를 준비해서 내가 말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라 했어요. 그래서 큰 이정표를 우리 예수 믿으면 천당 믿자면 지옥 우리 그 판 있잖아요. 그와 같이 큰 판을 준비해.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대로 받아 적어라. 그 내용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적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의문점이 너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성을 빙빙 다 돌리. 이걸 가지고 마라톤 앞에 이 피켓 들고 가지듯이 그걸 준비해서 그걸 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이때 그 말 한마디가 하박국 선자의 그 의문점이 순간에 안개 사라져버리면서 가슴에 팍 심겨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의 의문이 사라져버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그가 찬양을 하게 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 3장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감람열매가 없어 포도밭에 포도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면서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 내용 속에서 우리 비추면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속에서 오른쪽 난 하박국 1장 1절 2절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자성에 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성에 뭐가 있냐?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박국은 유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악을 묘사하고 있어요. 죄악, 강포, 폐역, 겁탈, 변론, 분쟁, 강포, 다 육체적인 폭력까지 계속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기꺼이 들어주신다. 기도로 다 내려놓을 줄 아는 80페이지 B번.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바벨론 혼돈되죠.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을 한 번도 오지 않았을 때 너무 혼돈이 된 게 있어요. 혼란이 일어났어요. 무슨 혼란이 일어나냐면 고속버스 타고 서울을 갔대요. 그래서 서울을 갔다고 하면서 옛날 그 동양고속인가 거기는 노량진에서 이제 종점이고 또 그레이하운드 그건 서울역 앞에 또 동대문에는 무슨 그래 고속버스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 동대문 갔다 와 동대문에서 내렸다. 또는 서울역에서 내렸다. 노량진 내렸다. 서울 갔다 오는데 도대체 서울 갔다 오면 서울 갔다 왔다 하는데 왜 동대문을 말하고 또 남대문을 말하고 또 뭐 노량진을 말하고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울 갔다 왔다며 근데 뭐 노량진은 또 뭐고 동대문은 또 뭐고 막 그랬더니 서울 안에 다 있어. 성경에 있다고 보면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이 와서 침략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또 갈대아인이 또 그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도대체 갈대아인은 누구고 바벨론은 또 누구고?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이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그런데 바벨론은 국호라고 한다면 갈대아인은 나라의 가장 예를 들어서 이 중국에 소수민족이 많이 있죠. 뭐 48개 종족이 있는 가운데서 한족이 95%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족 그게 바로 갈대아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갈대아는 바벨론의 가장 종족이 큰 종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갈대아나 똑같은데 그런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일으켜 유다를 징벌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하박국에게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왼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건 바벨론 군대의 신속함과 잔인함과 용맹스러움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들을 유다를 심판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종종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신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악인은 망해한데 그 악인을 다른 나라를 침략한 데 도구로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해서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한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 유다를 벌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미
설명을 했죠. 같이 읽을까요?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악인은 누구예요? 바벨론. 유다는 악을 행했죠. 그래도 바벨론의 기준을 보면 유다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을 어떻게 악인이 어떻게 의인을 집어삼킬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교훈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같으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내뱉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기도로 질문하라 해요. 하나님, 나는 무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 일깨워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인도 나오고 그의 손자도 나오고 그래서 신방을 할 때 되면 거기에 같이 동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라고.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 해담을 가르쳐 주어서 내 마음에 들면은 교회다고 그러기 전에는 못 나갑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유대인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왜 유대인을 나치 시대에 600만 명이 학살되어서 죽도록 놔뒀습니까? 600만 명이 왜 그렇게 학살되어 죽도록 놔뒀냐 이게요. 저는 그것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더라도 자기 양이 안 찼던 모양이에요.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자, 이건 본인이 하나님 나는 무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어떻게 그 600만 명을 택한 민족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막아주시고 해야 할 텐데 왜 택한 유대인들을 그랬습니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왜 그들을 그랬습니까? 하면서 나에게 해답을 말씀해 주세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해요? 안 해요? 해야겠죠.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의문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좁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뜻 넣어소서. 아멘. 아멘. 우리 비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을 열거하시며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 우리 민족이 아무리 죄를 짓지만 바벨론 더 큰 죄를 짓는데 그를 사용해서 죄 짓다고 그에 비하면 죄가 없는 우리 민족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벨론도 내가 심판한다 이거예요. 바벨론도. 그럼 1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며 확고하다.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벨론이 심판되는데 지체하지 않고 내가 이룬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도 내가 심판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교훈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아멘.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악함을 드러내신다. 왼쪽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유다는 망하고 바벨론은 흥해서 전투에서 이겨 침략군으로 되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그도 내가 심판하겠다 하면서 속에 불의가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드러나서 결국은 그들도 망하기 때문에 의인만이 산다. 따라서 합시다. 결국은 의인만이 산다. 의인이 망할 것 같이 보이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쿵 저렇쿵 여러 가지 주변에 야 악인이 왜 잘 되냐 한다고 해서 그 악인의 영향받고 유혹받지 말고 왜 선하게 촬영한 사람이 저렇게 못되고 힘들고 그러냐 하면서 선하게 살아봤자 아무 필요 없어 라고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마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우리 교훈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후에 매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영생을 얻고 기쁨이 많은 생활에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임하는 5가지의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신다. 자, 바벨론은 망이한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했다고는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하니까 그걸 의문스러워서 의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심판한다 하면서 바벨론의 그 속에는 죄를 드러내시면서 5가지 죄가 있다. 이것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자에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자, 하박국은 5번에 걸쳐서 화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2장 6절, 2장 9절, 12절, 15절, 19절인데 우리 2장을 다 보세요. 2장은 바벨론의 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했을진저 하면서 그 하박국이 정죄하기 위해서 선택한 5가지는 첫째로 탐욕, 두 번째는 착취와 무절제, 세 번째는 불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술 취함,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먼저 6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 2장 6절 같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가운데 보세요. 화했을진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9절 화했을진저 맨 끝에 화했을진저 나오죠? 12절 끝에 화 있을진저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끝에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9절 화 있을진저 나와요 안 나와요?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해답을 가르치지도 몰라요. 5번. 5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5번의 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5가지 죄, 탐욕, 착취와 무절제, 그 다음에 불의, 술 취함, 우상숭배.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질문했던 하박국에게 답변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런 죄를 졌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오른쪽 거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잠잠하고 기다리며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같이 읽습니다. 탐욕, 착취, 불의, 술취함 그리고 우상 숭배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은 무너져 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계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 맞춰 살아야 된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안 돼요. 바벨론은 5가지 위에 기초를 그 5가지 기초 위에 세웠어요. 잘 된 것 같지만은 기초 잘못되면 무너진 것처럼 어디에 기초를 두었어요? 탐욕, 착취, 불의, 술취함, 우상 숭배.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기초가 잘못되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거기에 유혹받아서 세워나가지 말아라. 말씀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비번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 하나님이 그 하박국이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하신 그 내용 가운데 반응이 뭔가? 이게 3장입니다. 1번 하박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한다.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은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왜 악인이 잘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자는 잘 못됩니까? 그 의문점 속에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기를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그 대답을 듣고 기도한 거예요. 시기온 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죠. 시기온 옷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몰라요. 왜 모르냐? 신학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불확실한 건데 그 여기서 음악에 관련된 용어다. 거기까지는 알아요. 음악에 관련된 용어. 그런데 신학자도 정확하게 음악에 관련된 용어는 용어인데 이음줄이다, 뭐치다, 뭐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맞춘 기도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이 놀랬죠. 그래서 수년 내에 내가 믿습니다. 근데 이왕에 하나님 일하실 때 의인이 잘된 것이 수년 내에 잘되게 해달라고, 의인이 수년 내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날이 오기 전에 견디기 너무 힘드니까 긍휼을 잊어버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교훈 안 읽었죠? 교훈 같이 읽읍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과 영광을 구하지 결코 우리의 뜻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박국처럼. 두 번째, 하박국은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능력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 의문점을 갖고 질문했던 그가 답변을 해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을 하고 그 위대한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죠.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의문점과 왜 그렇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응답을 받고 확신한 일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위대하다고 찬양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해요. 따라서 알지 못하면 오해한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그 못됐어. 은큼하고 어쩌고 하면서 막 완전히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수치라고 하면서 막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의 신분이 왕후고 그 사람의 신분이 왕자고 막 나중에 알고 보면 부끄럽고 그렇지 않겠어요? 알면은 우리 상황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알지 못해요. 자, 우리의 좁은 머리, 세상의 지식도 다 알지 못해서 의아할 거 하는데 이런 좁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 안다고 자청하는 사람,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면 알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의 신이 임재할 때만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찾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다 통달하셔서 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조건 안 보인다고 우리는 방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모른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세상에 박사학위 2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 알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A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배한다. 오른쪽 생략 B번 그는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라고 고백한다. 자, 분노. 하나님이 유다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어요. 이건 하나님 분노의 표시로 일러주고 있다 이거예요. 오른쪽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루시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82페이지 교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능력과 위대함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자각은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한다. 아멘. 3번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찬양한다. 1번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에 대한 깊이의 깨달음은 그를 압도해서 전율하게 한다. 그가 알지 못했을 때는 원망주로, 그를 알지 못해 실족할 뻔했다고, 그를 알지 못했을 때는 왜 악인을 들어서 선한 자를 치려고 하십니까? 의문점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그런 상황이었으나 알고 난 순간부터는 그가 구원을 찬양하면서 전율이 자기의 감도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내가 그동안 말했던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건.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3장 16절에 보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떨리는도다. 16절 그런 형식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죠. 창자가 떨렸다고 그랬어요. B번 그의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나의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쪼들리고 아무리 환경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명한 송아지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것이 이런 연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찬양하려고 한다면 환경이 악조건으로 바뀌어버리면 찬양이 안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B번 그의 읽었죠?
같이 한 번 더 읽으실까요? 그의 상황이 아무리 악화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한다. 10번 그의 구원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그 다음에 교훈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믿음을 깊이 해줄 뿐 아니라 삶의 기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죠. 근데 깊이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원망해. 교회를 다니면 원망하고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주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성경 몇 장 몇 절 다 알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다 알고 여기는 아는데 여기는 가슴이 와 닿지를 않아. 근데 가슴이 와 닿아버리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부자다. 밀려온다 이거죠. 여러분 수없이 간증 들어서 아시죠? 김선중 사모의 그 간증. 물질이 가장 없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의 키는 발이 땅에 닿고 머리는 하늘까지 타는 그 이상에 가득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난 그분이 나타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 아버지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김용자 관자인데요. 하니까 내가 그에게 네 아버지라면 그에게 맡겼노라.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슴에 팍 밀려오는 순간부터 내 아버지 부자다. 내 아버지 부자 미친 듯이 막 내 아버지 부자란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없어지고 막 내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인데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나 막 하면서 그 벅찬 가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알면 사모님보다 더 많이 알겠죠. 그런데 저는 그 가슴 속에 그분이 내 아버지 그런 경험은 사모님이 더 있었어요. 양주에 여기에 먼저 와서 개척할 때 또 안수받을 때도 목사로 안수받을 때 나 못한다고 막 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가정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식구는 할 수 있다. 한다. 왜 못하냐. 근데 참 우스운 것이 뭐냐면 자기는 못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시큰둥한데 목사님과 우리 식구만 다 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은 참 다른 사람 당신 뭐하냐고 그렇게 하려는지라 오히려 더 그렇게 밀어주고 있더라 이거죠. 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모든 것은 내가 더 알죠. 그러나 기도와 순종과 어떤 그 영감 속에서 가슴속에 파고들어온 그러한 경험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더 감동적인 그 말은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장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볼 때 보러 갈 때 말을 자랑을 보려고 한 것이라 너에게 능력이 있음을 보기 위해서 가노라 라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20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에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속에서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밀려오는 그 말씀의 확신, 이것이 여러분 재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재산이다. 이 재산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경건의 생활이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애통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하박국 주제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혼돈에 빠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적 가운데 있는 유다를 가만두시느냐는 것에 대한 불의가 가득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질문했을 때 해답을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보고 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입증.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핵심 구절 우리가 읽었죠. 본문 속에서. 적용.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적용. 시작. 하박국은 유다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 불평을 하며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의심을 하며 혼돈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 깨달은 후에 그의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그의 불평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그의 불확실한 믿음은 확고한 믿음으로 변한다. 진정한 기쁨과 삶의 활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무엇으로 내 불평을 하는가?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불평을 하는가? 무엇을 의심하는가? 자, 무엇으로 인하여 불평을 하고 무엇을 의심하는지 여러분이 자신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가? 솔직한 것이 가장 자기 신앙에 좋은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공평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예, 나는 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의 어떤 징조도 없고 내가 들었노라 하는 음성도 들려지지도 않고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침묵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너무 답답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확고한 믿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라. 84페이지 2번.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라. 친밀히 알아가기 위해서 1번. 말씀을 통해 그분의 계획과 성품과 약속에 대해 더욱 익숙해져라. 두 번째. 기도를 통해 그분께 간구하면서 그분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라. B번. 날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천해 가라. 1번.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 2번. 영원히 변하지 않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어라. 말씀의 원리. 세 번째. 어떤 환경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라. 더해가라. 오늘 이렇게 해서 하박국서를 마쳤습니다.